17장 피로 물든 제국 깨어난 악어. 모세는 입술에 두남을 핑계로 주저앉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하거나 달래지 않으셨다. 대신 모세의 존재 자체를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절대적 권위의 자리로 격상시키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선언하셨다. 여기서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적 재판관이나 통치자를 의미했다. 즉 바로가 자신을 지상의 신이라 칭하느냐. 이제 네가 그 위에서 그를 심판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는 파격적인 임명이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었다. 이는 신이 말을 하면 예언자가 전달하는 신탁의 구조다. 이제 모세는 바로와 동등한 인간으로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위치에서 명령하는 것이다.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결말과 과정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이 단순한 탈출 작전이 아니라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대한 계시의 과정임을 밝히셨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진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고 하셨다. 원어 카샤는 단단하게 하다, 어렵게 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멀쩡한 바로를 조종하여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태양볕 아래 진흙은 굳어지고 버터는 녹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수록 악한 바로의 자아가 더욱 단단히 굳어져 스스로 파멸의 길을 고집하게 됨을 뜻한다.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에 있다. 여기서 알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처절한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명령을 받은 두 노인은 지팡이를 잡았다.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으나 그 나이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성경은 굳이 그들의 나이를 기록한다. 당시 애굽의 이상적인 수명은 110세였다. 80세와 83세는 인간적으로는 은퇴하여 쉴 나이이나 하나님께는 혈기가 빠지고 오직 순종만이 남은 가장 무르익은 도구였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음에 가까운 노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였다. 다시 바로의 법정에 선 두 사람. 바로는 코웃음을 치며 너희 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했다. 아론은 주저없이 지팡이를 던졌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 원어가 전하는 전율을 느껴야 한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은 일반적인 나하쉬가 되었다. 그러나 바로의 궁전 한복판에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탄닌으로 기록되어 있다. 탄닌은 단순한 뱀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비늘로 뒤덮인 큰 파충류 혹은 신화 속의 바다 괴물, 더 정확히는 나일강의 포식자 악어를 뜻한다. 하나님은 왜 하필 악어를 선택하셨을까?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의 악어는 공포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악어를 나일강의 풍요와 바로의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신, 소백으로 섬겼다. 바로의 왕관에 코브라와 함께 악어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파라오는 자신을 살아있는 소백의 현신이라 믿었다. 훗날 선지자 에스겔이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고발했듯 바로는 나일강이 자신의 소유이며 자신이 곧 그 강의 지배자인 악어라고 믿고 있었다. 즉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저 괴물은 바로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제국을 지탱하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바로는 자신의 수호신이 나타난 것을 보고 내심 반가워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어진 장면은 충격적인 반전이자 신들에 대한 치명적인 조롱이었다. 아론이 그 흉폭한 악어를 꼬리를 잡는 순간 그 거대하고 신성한 존재는 순식간에 딱딱하고 마른 나무 막대기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전율 그 자체였다. 바로야, 보아라. 네가 아버지로 섬기는 신, 소백, 그리고 나일강의 지배자라 자부하는 너 자신의 실체가 무엇이냐? 너희는 내 손안에 들린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 내가 놓으면 괴물이 되어 날뛰지만 내가 잡으면 그저 땔감으로나 쓸 나무 토막일 뿐이다. 이것은 기적을 넘어선 모욕이었다. 여호와께서 지금 애굽의 국교와 바로의 신성을 아론의 지팡이 끝에 매달아 조롱하고 계셨던 것이다. 지팡이가 괴물로 변하자 법정은 공포와 경이로 술렁였다. 그러나 바로는 지지 않고 제국의 최고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는 현인과 마술사 그리고 요술사들을 총동원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과 탈무드는 이들의 우두머리 이름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전한다. 그들은 눈속임이나 흑마술로 자신들의 지팡이를 악어로 만들었다. 바닥은 꿈틀거리는 괴물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승부는 순식간이었다. 아론이 손을 뻗어 그 흉폭한 악어의 꼬리를 잡자 그것은 다시 얌전한 나무 지팡이로 돌아왔다. 술사들은 비웃었다. 겨우 다시 나무로 돌아가는 게 네 기술이냐? 우리 뱀들은 아직 살아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의 손에 들린 생명 없는 마른 나무 지팡이가 마치 입이라도 달린 것처럼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술사들의 뱀들을 하나씩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미드라시는 이 장면을 이적 위의 이적이라 부른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첫째, 물리법칙의 파괴였다. 살아있는 뱀이 뱀을 먹는 것은 자연계의 약육강식이지만 죽은 나무 막대기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삼키는 것은 창조의 영역이다. 둘째, 부피의 모순을 초월했다.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가 수십 마리의 뱀을 삼켰음에도 그 지팡이는 조금도 두꺼워지지 않았다. 셋째, 완벽한 제합이었다. 만약 뱀끼리 싸워서 이겼다면 힘이 더 센 신 정도였겠지만 지팡이가 뱀을 삼킨 것은 너희의 신은 내 손 안에 막대기 밥일 뿐이다 라는 처절한 무시였다. 생명도 없는 나무 토막이 살아있는 짐승들을 집어삼키는 그 기괴하고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술사들의 비웃음은 공포로 바뀌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성경은 분명히 뱀이 아니라 지팡이가 삼켰다고 기록하므로 이 놀라운 기적을 증언한다. 압도적인 패배 앞에서도 바로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은 무쇠처럼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완악하여는 스스로 강하게 하다, 고집을 부리다는 뜻이다. 그는 눈앞의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단순한 마술 대결의 패배로 치부했다. 진실을 외면하려는 그의 의지가 스스로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다. 첫 번째 대결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은 모세를 나일강가로 보내셨다. 그곳은 생명의 젖줄이자 애굽 신들의 성소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바로는 아침 일찍 물 있는 곳으로 나왔다. 이것은 나일의 수위를 측정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종교의식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이를 풍자적으로 해석한다. 스스로 신이라 칭하는 바로는 대소변을 보지 않는 척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에 몰래 강가에 나와 용변을 해결하곤 했는데 모세가 그 현장을 덮친 것이다. 어느 쪽이든 바로가 가장 신성시하거나 가장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갔다. 모세는 이제 경고가 아닌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것은 애굽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기서 우리는 이 심판의 무게를 당시 애굽인의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일강을 이테루라 불렀으며 이 강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혈관이자 생명 그 자체였다.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은 그 강을 피로 만들겠다고 하셨다. 이것은 애굽 신들에 대한 모욕이자 처형식이었다. 우선 나일강의 범람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 하피를 향한 심판이었다. 풍만한 가슴과 배를 가진 하피가 가져다주는 물은 곡식을 키우는 생명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물을 마시면 죽는 독극물로 바꾸심으로 너희가 믿는 풍요의 신 하피는 내 손안에서 죽음의 사자로 전락했다고 조롱하신 것이다. 더 깊은 공포는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와 연결된다. 애굽 신화에서 오시리스는 살해당해 나일강에 던져졌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오시리스의 체액이 흘러넘쳐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은유로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화적 은유를 끔찍한 현실의 공포로 바꾸셨다. 너희가 이 강을 오시리스의 피라고 부르느냐? 그렇다면 진짜 피가 되게 해주마. 강이 붉은 피로 변한 것은 그들의 신 오시리스가 다시 한번 처참하게 살해당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공개 처형의 메시지였다. 심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일강의 발원지를 지키며 수량을 조절한다고 믿었던 순양머리의 신 크눔은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물고기의 수호 여신인 하트메히트 또한 자신의 백성인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하얀 배를 드러내고 썩어갈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결국 나일강을 피로 만든 사건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신전의 성수를 오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다. 제사장들이 매일 씻어야 할 물이 부정한 피로 변하면서 애굽의 모든 종교적 기능은 마비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으로써 애굽의 수호신들의 목을 단칼에 베어 그들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으라고 명하신다. 이 명령에는 눈물겨운 사연이 숨어 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왜 모세가 직접 치지 않았을까? 미드라시는 그 감동적인 이유를 이렇게 전한다. 모세야, 너는 갓난아기 때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물 위에 띄워졌고 그 물이 너를 보호하여 바로의 딸에게 닿게 했다. 아무리 물이라 해도 너의 생명을 지켜준 은혜를 입은 대상에게 네가 직접 재앙을 내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 강을 치는 심판은 네 형 아론이 맡도록 하라. 자연 만물에게조차 신의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일 강가에 머물지 않았다. 저주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닫힌 문틈을 비집고 애굽인들의 가장 내밀한 공간까지 침투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성경이 굳이 나무와 돌을 명시한 것에는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다. 당시 애굽 상류층은 물을 차갑게 정화하기 위해 다공성의 설화석 돌 항아리를 사용했고 서민은 나무 물통을 주로 썼다. 즉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미 집안에 길어다 놓은 식수마저 피로 변했다는 뜻이다. 더 깊은 의미는 언어의 유희 속에 숨어 있다. 히브리어에서 나무와 돌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우상을 지칭하는 관용구로 쓰인다. 즉, 이 재앙은 애굽인들이 자신들의 신상을 씻기 위해 떠놓은 정화수마저 피로 변하게 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더럽히고 모욕했다는 이중적인 심판이다. 미드라시는 이 재앙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구별의 기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한다. 목이 타들어가는 애굽인이 히브리 노예의 집에 찾아갔다. 히브리인의 물통에는 분명 맑은 물이 찰랑거렸다. 애굽인이 나에게도 그 물을 달라 하여 잔에 따르는 순간 그 물은 공중에서 붉은 피로 변하여 잔에 담겼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애굽인은 히브리인에게 제안했다. 한 그릇에 갈대줄기를 2개 꽂고 같이 마시자. 그러나 같은 그릇에서 올라왔지만 히브리인의 갈대에서는 생수가, 애굽인의 갈대에서는 비릿한 핏물이 올라왔다. 결국 애굽인은 히브리인에게 돈을 줄 테니 물을 팔라고 사정했다. 은화가 건네지고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후에야 비로소 애굽인의 입에서도 피가 맑은 물로 변했다. 랍비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애굽의 경제적 부를 이스라엘에게 이동시키기 시작했다고 해석한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설픈 역사가 아니라 완벽한 역사였던 것이다. 공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드라시 탄후마는 이 재앙의 집요성 침투력을 더 끔찍하게 전한다. 여인들이 빵을 굽기 위해 밀가루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하는 순간 그 반죽 안의 수분이 피로 변했다. 구워진 빵을 쪼기면 그 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애굽인이 목이 타서 입안에 고인 침을 뱉으면 땅에 닿는 순간 그것조차 피가 되었다. 귀족들이 몸을 씻기 위해 욕조에 맑은 물을 채우고 발을 담그면 그 순간 욕조는 피바다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애굽인들은 자신의 집, 식탁, 침실, 심지어 자신의 입안에서도 죽음의 냄새를 피할 수 없었다. 나일강의 신 하피는 그들을 지켜주기는커녕 그들의 가장 내밀한 공간까지 쫓아와 괴롭히는 저주가 되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내려치자 제국의 젖줄은 순식간에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푸른 강물은 검붉은 피가 되었다. 풍요의 상징인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하얀 배를 드러내고 떠올랐다. 향긋한 연꽃 냄새 대신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했다. 애굽의 식수원이자 백성들의 식탁을 채우던 귀한 양식이 끊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애굽 문명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죽음의 손길이었다. 나일강이 붉게 썩어 들어가자 바로는 자신의 요술사들을 급히 불렀다. 그들은 제국의 지혜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었다면 그 붉은 피를 다시 맑은 맹물로 바꾸어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했어야 마땅했다. 그것이 구원이고 능력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이하고도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들은 땅을 깊이 파서 간신히 얻은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화를 주고 산 귀한 맹물을 가져다가 주문을 외워 피로 만들어 버렸다. 미드라시는 이때 술사들이 모세를 향해 던진 조롱을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은 처녀의 성으로 짚을 나르는 격이로다 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비웃었다. 이는 곡창지대인 에프라임의 짚을 가져가는 것이 무의미하듯 저 마술과 주술로 가득 찬 애굽 땅에서 고작 이런 마술을 부리는 것이냐라고 모세를 폄하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자승자박이었다. 보십시오, 폐하. 우리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심판이 아니라 저들이 부리는 흑마술의 일종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생명수마저 피로 바꾸어 버렸다. 그들은 재앙을 멈춘 것이 아니라 재앙 위에 재앙을 더했다. 치유할 능력은 없고 파괴할 능력만 있는 악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더 끔찍한 것은 제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로의 반응이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는 술사들이 흉내를 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도했다. 강에서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땅을 파며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는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돌아섰다. 히브리어 샤트는 두다, 설정하다는 뜻이다. 직역하면 그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다. 백성의 고통과 죽음이 그의 마음 한구석조차 차지하지 못했다는 철저한 공감의 부재이자 감정의 절단 상태다. 백성은 목이 타서 죽어가는데 왕은 별것 아니다 라며 시원한 궁으로 들어가 침상에 누웠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피로 변한 강물보다 백성의 비명에 귀를 닫은 지도자의 차가운 심장이 더 큰 재앙이었다. 재앙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애굽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땅을 파헤쳐야 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애굽인들은 강가를 두루 파서 흙탕물이라도 구해야 했다. 미드라시는 놀라운 전승을 전한다. 애굽인이 땅을 파면 피가 나왔으나 그 옆에서 이스라엘인이 파면 맑은 물이 나왔다. 목마른 애굽인이 이스라엘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사 마셔야 비로소 피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앙은 이래 동안 지속되었다. 이것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경고였다. (8장) 신들의 침묵, 소음, 티끌, 그리고 섞인 것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지 7일이 지났다. 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으나 그 강이 품고 있던 또 다른 저주가 제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번 재앙의 주인공은 개구리다. 애굽인들에게 개구리는 혐오스러운 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헤케트를 숭배했다. 헤케트는 다산과 부활, 그리고 산모의 출산을 돕는 수호신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 너희가 풍요의 상징으로 섬기는 그 신이 너희의 삶을 질식시키는 저주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생태계의 교란이 아니라 애굽이 숭배하는 신학 체계에 대한 두 번째 조롱이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이 어디까지 침투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다. 그것은 제국의 왕부터 노예의 부엌까지 그 어떤 사생활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네 침실과 네 침상 위다. 고대 왕의 침실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차갑고 끈적거리는 양서류들이 왕의 이불 속까지 파고들 것이다. 또한 화덕과 반죽 그릇까지 침범한다는 것은 그들의 식생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뜻이다. 갓 구운 빵을 먹으려 하면 그 안에서 익어버린 개구리 시체가 나오고 반죽을 하려 손을 넣으면 살아있는 개구리가 잡히는 끔찍한 일상이 예고되었다. 아론이 팔을 펴자 나일강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여기서 미드라시와 랍비 아키바는 히브리어 원문의 독특함에 주목한다. 6절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어라고 할 때 개구리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즉, 그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것이다. 전승에 따르면 처음에 나일강에서 올라온 것은 집채만한 거대한 개구리 한 마리였다고 한다. 애굽인들이 공포에 질려 창과 몽둥이로 그 괴물을 때리자 살점이 튀듯 그 맞은 자리마다 수천, 수만 마리의 개구리떼가 쏟아져 나와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폭력적 대응이 재앙을 증폭시킬 뿐임을 상징하는 기이한 광경이었다. 제국의 술사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멸의 길이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들이 진정 제국을 위하는 자들이었다면 개구리를 없애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흑마술로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만들었다. 이미 발 디딜 틈 없는 땅에 개구리를 더 보태는 어리석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문제를 악화시킬 능력만 가진 아기의 하수인들이었다. 밤새도록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와 침상 위로 기어오르는 차가운 감촉,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공포에 질린 바로는 마침내 자존심을 꺾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자칭하던 바로의 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 구하여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자신의 신들과 술사들이 무능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히브리의 신에게 항복을 선언한 최초의 사건이다. 모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을 압도했다. 그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왕의 생사여탈권을 쥔 존재였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는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말했다. 직역하면 내 머리 위에서 영광을 취하소서, 즉 당신이 시간을 정하는 특권을 주겠으니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라는 뜻이다. 바로는 내일이라고 답했다. 왜 당장이 아닐까? 아마도 그는 이 재앙이 자연적으로 사라질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했거나 하룻밤 사이에 술사들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왕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며 이 기적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확정지었다. 모세의 간구대로 개구리들은 죽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흔적은 참혹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들이 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했다. 사람들은 그 시체를 모아 무더기로 쌓았다. 애굽 전역은 썩어가는 시체 썩은 내로 진동했다. 그들이 섬기던 풍요의 여신 헤케트의 최후는 거대한 악취 덩어리였다. 또한 탈무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동적인 해석을 덧붙인다. 개구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뜨거운 화덕 속으로도 뛰어들었다.
훗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개구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풀무불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지각 없는 미물도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 속에 몸을 던졌거늘 하물며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겠는가. 급한 불이 꺼지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자마자 마음을 바꿨다. 하르화는 숨통이 트이다, 여유가 생기다는 뜻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인간의 간사한 본성이 즉각적으로 발동한 것이다. 두 번의 경고에도 약속을 어긴 바로에게 하나님은 경고 없는 기습 공격을 감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세 번째 재앙의 도구는 티끌이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치자 먼지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가 되었다. 학자에 따라 이를 모기, 각다기로 보기도 하지만 공통점은 작고 피를 빨며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곤충이다. 이것은 애굽의 땅과 사막을 관장하는 신 세트에 대한 조롱이었다. 너희가 밟고 다니는 이 거대한 대지가 너희를 뜯어먹는 기생충 덩어리가 되리라. 이번에도 모세가 아닌 아론이 쳤다. 미드라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을 때 그 시체를 숨겨준 것이 모래였기에 은혜를 입은 모세 대신 아론이 땅을 쳤다는 것이다.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거대한 뱀과 개구리를 흉내냈던 제국의 술사들이 고작 이 작은 벌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왜 술사들은 이를 만들지 못했을까? 탈무드는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들어 이를 흥미롭게 설명한다. 악한 영은 보리알보다 작은 생명체에 대해서는 지배력이 없다. 사탄의 능력은 크고 화려한 것에는 미치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창조물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술사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직역하면 이것은 신의 손가락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손도 아닌 고작 손가락 하나가 움직였을 뿐인데 자신들의 모든 주술이 막혔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최고 참모들의 말조차 듣지 않았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양상이 달라진다. 하나님은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시작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다. 히브리어 아로그는 섞인 것이라는 뜻이다. 유대 전승가들은 이를 곰, 사자, 울프 등 사나운 짐승들의 혼합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쏘고 무는 쇠파리나 해충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요한 것은 고센 땅을 구별하여라는 선언이다. 똑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애굽인의 밥상에는 파리가 새카맣게 앉고 길 건너 고센 땅 히브리인의 밥상은 깨끗했다. 하나님은 이를 구별이라 하셨는데 이 단어는 구속과 어원이 같다. 재앙으로부터의 구별은 곧 구원의 시작이었다. 여호와께서 그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떼로 인해 땅은 황폐하였더라. 이는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 농작물이 망가지고 가축들이 병들며 제국의 기강과 질서가 마비되었음을 뜻한다. 제국이 마비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만적인 타협 아니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의 제안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었다. 모세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입니다. 직역하면 애굽에 가증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이 바칠 소, 양, 염소는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는 동물이었다. 애굽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신을 잡아 죽이고 불태운다면 모세의 말대로 그들은 폭동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돌로 칠 것이다. 모세는 이 종교적 충돌을 정확히 짚으며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 함을 역설했다. 논리에서 밀린 바로는 한 발 더 물러섰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흑심이 가득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되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리오니 위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하는 조건을 달았다. 언제든 군대를 보내 다시 잡아들일 수 있는 거리에 두려는 속셈이었다. 모세는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라는 뼈 있는 경고를 남기고 파리떼를 물러가게 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 파리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미드라시에 따르면 만약 죽은 시체가 남았다면 애굽인들이 그 가죽이라도 벗겨 이득을 취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털끝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 가셨다. 그러나 숨을 쉴만 하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굳게 닫혔다. 그는 스스로 5번째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